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비된 후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재앙이 있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이 있은 지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 두 번째 재앙을 선포하라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첫 번째 재앙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날 때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십니까?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면서 내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바로의 종들입니다. 바로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렇게 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두 번째 재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술객들도 비슷한 현상을 일으켰지만 그 차이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먼저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만약 수락하지 않는다면 무슨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겠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개구리 재앙. 개구리 떼가 온 애굽에 가득 찰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때는 바로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이제 궁과 침실 그리고 바로의 침상에까지 개구리가 튀어오르는 그런 공경을 겪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들이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바로가 이제 모세의 경고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건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곧장 개구리 재앙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겠죠. 이게 이제 확실한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재앙의 집행자는 아론입니다. 아론의 손이 애굽의 강들, 운하들 모두 위로 쫙 뻗치니까 개구리들이 그 모든 물에서 막 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을 개구리가 뒤덮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오만과 편견으로 마음이 강팍해진 완강해진 바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항복할 생각이 없는 거죠. 오히려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은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개구리를 불러 올리는 일을 이 요술사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만 가중된 거죠. 그렇죠?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기적처럼 이번 기적도 요술사들이 이미 일어난 기적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결과는 어떠냐면 그 재앙을 가중시키는 데는 함께 할 수 있는데 뭐 하지는 못해요. 재앙을 멈추거나 되돌리거나 이런 일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라는 것이 뭐 몇 마리 있을 때는 귀여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침실에, 주방에, 식기 그릇에 막 개구리들이 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역겹습니까? 막 개구리들이 우리의 주거지를 막 다 더럽히고 있어요. 여기 가도 개구리, 저기 가도 개구리. 바로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했을 거예요. 그죠? 막 발에 막 밟혀요. 물컹물컹하고 미끌미끌하고. 이거 상상만 해도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이제 협상의 뜻을 밝히죠. 바로가 출애굽기 드라마가 이제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를 포함한 온 세상이 여호와라는 신은 애굽에 있는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이 지긋지긋한 이 개구리들만 제거해 준다면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지금 약속도 곁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골칫거리구나. 이거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자신과 애굽 마술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뭐예요? 개구리를 거두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늪지의 묻에서만 사는 개구리를 땅 위로 불러들이시고 바로의 정한 시간에 그것들을 제거하시는 기적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이 기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개구리 떼가 엄습해온 것, 애굽을 엄습해온 것, 이거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바로에게 개구리 재앙이 끝나기 원하는 시간 지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언제라는 시간을 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자연 현상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라는 거,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을 한번 정해봐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한 시간, 바로 당신이 정한 시간에 개구리가 떼가 사라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자, 바로는 이제 어떻게 요구했어요? 내일 당장 이 재앙을 끝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될 겁니다. 딱 선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경고를 곁들여요. 그건 뭐냐면 개구리들이 나일강에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 다시 개구리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협박과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온 거,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서 애굽 땅을 메운 것이고, 지금은 잠시 나일강으로 돌아갈 거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물러가면은 바로와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개구리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까닭에 사체를 한데 모아야만 했고, 그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이었다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개구리라는 것이 애굽에서는요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어요. 다산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어요. 신적인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개구리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이 있어요. 헥트라는 신인데요. 헥트라는 신인데, 이 헥트라는 신은 그 애굽에 또 크눔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크눔의 아내입니다. 이 크눔 신은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낸 신이다라고 해가지고 숭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헥트라는 여신은 다산의 신으로 숭배가 된 거예요. 개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알을 낳으면은 얼마나 올챙이가 그냥 한꺼번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여기면서 아이들을 낳는 산모를 돕는 신, 이런 식으로 여기면서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개구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자신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해를 끼치는 거예요. 신으로 섬겼는데 해를 끼치고, 이게 나중에는 모두 죽어가고 악취만 풍기는 겁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그 거룩한 개구리가 이제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역질나는 존재로 애굽의 재앙의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 사람들의 심정에서는 뭐예요? 이 개구리라는 게 신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지겹고 역겹고 정말 징그러운 존재,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정말 무능한가, 이것을 철저하게 느꼈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애굽의 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거죠. 여호와의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헛되고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개구리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당과 밭에 있던 모든 개구리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서 그 죽은 개구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냥 무더기로 이제 막 쌓아놨더니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개구리 썩는 냄새로 그냥 악취가 진동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재앙에서는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니까 그 냄새가 나일강에만 한정되었었는데 이제는 온 땅에 지금 개구리 썩는 냄새로 진동을 하는 겁니다. 재앙의 강도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 개구리 시체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자신과 애굽에 임할 그 임박한 그 심판의 악취를 느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땅으로 올라왔던 개구리가 대부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나일강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숨을 쉴만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다시 완강해집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는 자신의 이 현안의 문제가 딱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백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모세와 해방의 약속을 단번에 그냥 다 깨버려요. 백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한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 내리는 것은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가 먼저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처럼 막 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싹 사라지니까, 넘어가니까 그 마음이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로는 이로 인해서 더 큰 재앙에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는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대가로 이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죄의 결과로 땅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장망성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는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로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배은망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딱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요. 자, 그런데 위기가 지나갔어요. 정말 도움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저한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딱 지나가고 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헌신하고 서원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까지, 시간까지 다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드림의 마음이 아까워져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는 것이 귀찮아져요. 그러면서 과거 모습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죄악 중에 고통하던 때, 그때 정말 위기 속에서 당황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그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항상 과거의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그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주소서. 아멘.